자, 11월 12일 토요일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 말씀. 장소가 여기 좀 희한한 장소라서 색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커피숍인데요, 루프탑이에요. 근데 이제 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여기 음악 소리랑 바다 소리가 마이크에 잡히나 모르겠네. 지금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글자에 담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고 바벨론은 정복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최종 평가자이자 판결자이십니다. 메네는 화폐 혹은 무게 단위인 미나를 가리키고 데겔 역시 무게 단위의 일종이었으며 바르신은 미나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어는 기본적으로 화폐 혹은 무게 단위였습니다. 다니엘은 메네를 무엇을 세다라는 뜻의 동사 메나와 데겔을 무게를 재다라는 뜻의 동사 테칼과 바르신을 둘로 쪼개지다 라는 뜻의 동사 페라스와 연관지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못 미쳐서 왕의 나라의 존속기간을 끝내시고 메대와 바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강성했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삶을 추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석회벽에 적힌 글을 읽고 해석하면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왕이 제안한 보상을 모두 거절하고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이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석회벽에 적힌 글을 읽고 해석하면 왕의 위엄을 아까 읽었죠? 정신이 없네. 네, 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까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무지보다 악합니다. 그렇죠.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하느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인 일을 다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도리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교만이 벨사살을 파멸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내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내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바닷가라서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마스크가 날아가서 마스크를 주워오느라고 잠깐 포즈를 눌렀었는데 자,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왕이죠. 근데 벨사살은 아주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불쌍하죠. 인간이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아니,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과거 역사를 보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더라. 그걸 알면은 현세에서도,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미래를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현명한 인생 선택이죠. 그런데 과거를 경험을 하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만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하느님을 모욕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가? 벨사살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벨사살 같은 인간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죽어요. 네,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요. 이렇게 죽으면 갈 때는 뻔하죠. 천국에 가겠어요? 저까지.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 그 큰 은혜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예. 무게를 달아보니까 공평과 정의가 부족했어요.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죠. 메대와 바사 사람들한테 나뉘어져서 양도됩니다. 사실 벨사살은 이미 선대 왕의 징벌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애써 외면함으로써 설마 나한테는 그렇게 안 일어날 거야,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망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국의 국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니엘의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왕은요, 반응이 희한해요. 왕은요, 반응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땠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 그 다니엘한테 절까지 했어요. 또 죄를 회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벨사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반응을 한 거죠. 너무 태연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왕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한 상금만 덜럭 내놔요. 다니엘의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도대체 자신한테 그 마지막 희망이 온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네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동이고 사건입니다. 그 잔치가 있었던 날, 바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은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선고문은요, 단지 벽에 새겨진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날 밤에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벨사살이 다르게 반응했다면 하나님도 다르게 반응했겠죠. 그러나 벨사살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벨사살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사의 지점에 서 계십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역사에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도움을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랑 똑같은 일을 오늘 하면서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바보는 아니시겠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과거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똑같은 미래가 오죠. 여러분,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 내가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왕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과거 내가 의인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다짐해야죠. 그래야 미래가 바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벨사살처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불의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